우리 말씀은 오늘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반드시 어떤 평온한 때에만 하는 그런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러다가도 예고 없이 몰아치는 고난 때문에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은 이처럼 고요함과 폭풍이 교차하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어떤 잔잔한 그런 잔디밭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시편 27편을 보면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잘 반영해 줍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이 확신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바뀌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어떤 갑자기 이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확신이 다시 흔들려진 걸까요? 아니면 확신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때로 믿음은 우리를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하는 반응으로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 단순히 이 두려움이나 믿음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카라, 히브리어의 원문에 이 부르짖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외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게 길이 없습니다.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 히브리어는 쉐마 예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제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아주 간절하게 주를 찾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우리가 되었나요? 바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시간은 다가옵니다. 이제 끝이, 어떤 그 해결해야 할 끝이 가까워왔는데 여전히 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더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다윗은 이미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도 또다시 반드시 한번 그렇게 해달라는, 주님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로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 신뢰의 간절한 행동이 절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절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쉐마 여호와. 바로 이 쉐마 여호와라는 것은 들으소서 하나님, 이 간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간구인 것이죠. 부르짖음은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집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다윗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여호와의 긍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다윗 또한 여호와의 긍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나 되는 생각 속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 위기가 찾아온 사람,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된 사람에게 이 생각은 우리 마음을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절규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그렇게 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냐? 부르짖음인 것이죠.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꼭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때로는요, 어떨 때는 이 너무 힘들면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그냥 온 힘을 다해 그냥 토설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입술만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바로 술주정하지 말라고 들은 것처럼,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이 통탄스럽기 때문에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앞두고는 감람산 앞에서 무릎 꿇고 절규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도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물며 성도인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어떤 게 처음 가는 그런 곳에 갔을 때 갑자기 한눈을 팔다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서울대공원 아니면 이게 동물원 이런 데 가다 보면 꼭 어떤 그 꼬맹이가 막 엄마, 아빠, 엄마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다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왜 아빠, 엄마를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까? 엄마, 아빠가 반드시 나의 이 목소리를 듣고 찾아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의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무서움도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은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더 간절히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에 홀로 나와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아버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는 귀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이 원문에서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삼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도리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출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는지 곳곳에 다 기록해 두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시편 1편부터 27편을 살펴보는 중에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응답받는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압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간구, 그것이 곧 부르짖음인 것이죠. 8절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는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나의 얼굴을 찾으라.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그의 얼굴은 우리를 향한 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출 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주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27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그 뒤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이 원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유효한 원리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더 가까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분은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주여 아버지 찾으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바로 기도의 용기와 부르짖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 간절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내게 관심 가지시고 귀 기울이신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확인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돕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